20편입니다. 이 20편에서는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말씀입니다. 응답했다는 얘기는 무엇이 먼저 행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먼저 듭니다. 우리가 환난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보통 환난 때에는 내 도움이 어디서 오노 하고 하면서 주위를 살펴보죠.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어디로 피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기도가 먼저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어느 청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닌데, 그것은 그 청년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용하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의롭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왜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모두가 의롭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각자에게 유익을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부터 먼저 하며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최근 들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믿는 자들은 주님 품으로 갔겠고, 믿지 않는 자들은 슬픈 일이지만은 영벌 속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떤 심정으로 서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둡고 두려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인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 죽지 않으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죽음을 주셨을 때 죽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세요. 여인의 후손이 바로 너를 미혹시켜서 죄인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그 사탄의 머리를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줍니다. 그전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여자라고만 했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근거로 해서 하와라고 줍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음을 선포하셨는데 아담은 생명이라 부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아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으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그 원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 네 아내의 몸에서 태어난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범죄한 원죄 자체가 근원적으로 다 치유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죄가 치유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다시 받죠. 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4장 가인의 계보와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죽음이 없습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세상 자랑만 있어요. 그러나 아담의 계보에는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계승자의 이름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슬프지만 기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헤어지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슬픔과 슬픔 속에 비탄의 장소가 되어버리죠.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환난을 그저 무섭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그 환난은 빨리 걷어가 주세요, 주님. 내 앞에 죽음의 고통이 와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와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빨리 떼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 환난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는 성숙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덮었습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왜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느냐? 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낙을 쫓아가느냐는 얘기죠.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세상과 똑같이 나아가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지금 환난 받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해서 세상이 어떻게 됐죠? 가시 엉겅퀴를 내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죠?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근 5년 가까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좀 내보내주세요.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20편 1절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내 잘못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한 것 때문에 발생된 것을 공산주의자에다가 손가락질을 했고, 동성애주의자들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그죠? 종교 통합주의자들에게 손가락질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데.
그런다고 우리가, 이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대했잖아요. WCC에 우리가 찬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부르짖었던 교회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과는 우리는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범죄하기에 우리는 같이 환난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환난이 다가오면 올수록 그것이 각자 개인의 문제가 되었든 교회의 문제가 되었든 이 나라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이 세상 전체의 문제가 되었든 우리가 할 일은 환난 중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합시다. 내 개인이 범한 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인하여 범한 죄,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 우리 자손들이 범한 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범한 죄 자복합시다. 느헤미야 1장에 나와 있는 그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였던 노아를 포함해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늘 여기 1절 잘 보십시오. 시편 20편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도다.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를 한 자를 높이 드신다는 얘기죠. 2절에 보십시오.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3절에 내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게.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렸기에.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죠? 흉내만 냈으니까. 마당 뜰만 밟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신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업신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십니다. 왜?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거든요. 그 제물의 양이 많아서 좋아서 귀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아벨의 마음 때문에, 한 마음 때문에 가인의 두 마음은 안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7절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병거, 탱크, 미사일을, 핵무기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요나는 언제야 알게 되죠? 요나 선지자예요. 그죠? 요나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죽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제야 겨우 알게 됩니다. 요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몇십 년을 살았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직분을 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는지, 그리고 내 심정이 진정으로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0편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환난을 감사합시다. 오히려 환난을 즐거워합시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께 엎드리거든요.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든요. 이 코로나19 장차 앞으로는 더 심한 것이 올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계시록의 그 비밀을 보면은 그 환난과 재앙은 점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점 더 강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재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환난 날이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그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재앙의 날이 계속 더 강하게 닥쳐올 텐데, 점점 더 예배로 모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조차가 더 어려워질 때가 올 텐데, 길거리에 나아가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 복음의 전도의 말을 점점 더 하기가 어려워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벼운 환난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구원과 승리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그 삶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